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런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지나가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신흥 제국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에 쳐들어왔습니다. 벨사살 왕은 침략자를 대항하여 싸웠으나 참패를 당하고 성 안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러자 메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과 그 군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유브라데스 강으로 인하여 자연적 요새였으며 대단히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성 안에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이 포위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부르고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위기로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였습니다.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격언은 예사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신라 927년 900제의 견훤이 신라의 서울 경주까지 침공하였는데도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술잔치를 하였습니다. 결국 경주를 점령한 견훤으로부터 경혜왕은 자살을 강요당하여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자신감이 지나쳐 방심하였습니다. 고레스의 공격으로부터 바벨론을 얼마든지 수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술잔치로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실 때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기명을 가져게 하여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본의 천황이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 2차 대전은 일본 신과 여호와 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공언하였는데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에 투하되어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한순간에 수십만 명의 생명을 잃는 대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말하기를 훗날 역사상 신이 있었다면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공언하였는데 처참한 패전 끝에 1945년 4월 30일 총통부 관저 지하 방공호에서 자살하였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죽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와서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면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왕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등골이 서늘하며 사시나무 뜰듯 하였습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술객과 점장이와 박사들을 불러 그 글을 해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석하는 자는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불신자에게 해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본 왕이 크게 번민하여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귀인들도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압도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내어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분명케 말며 낯빛을 드러낼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침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절에 보면 왕후들과 빈궁들이 연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태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닙니다. 벨사살 이전의 어느 왕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태후의 말을 들어보면 다니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후가 다니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후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였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드리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은 늙어서 은퇴하여 정사에는 관계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왔습니다. 왕은 그가 태후에게 방금 들은 말을 확인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게 벽면에 씌어진 글을 해독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지휘자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지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다니엘은 왕이 제시하는 권세와 영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역사의 교훈을 회상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팍하여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징벌로 짐승과 같이 되었던 사실을 덧주어 말했습니다. 신앙과 용기가 없이는 이런 말을 왕에게 할 수 없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지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미련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읽었습니다. 메네는 그가 세워서 끝나게 했다. 데겔은 너는 저울 줄을 바랐다 라는 뜻입니다. 우바라신은 우와 바라신의 합성어인데, 우는 그리고 그러나의 뜻을 가진 연결사이고 바라신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의 문자적 의미는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죄악들을 일일이 살펴보신 결과 그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어 메대와 바색에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2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니라. 벨사살은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자 약속한 대로 자주옷과 금목걸이를 하사하고 그를 나라의 셋째 지휘자로 임명했습니다. 벨사살은 글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자기에게 비록 불길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다니엘의 책임이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약속한 것을 다니엘에게 실천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경멸하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자의 능력을 존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벨사살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바로 그날 밤 예언이 주어진 당일에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사 왕 고레스는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을 침공하여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예언은 정확한 것이어서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됩니다. 본절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을 갈대아 왕 벨사살로 표현한 이유는 바벨론의 왕통이 전통적으로 갈대아인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셨던 신상의 꿈을 통한 예언의 일부와 벨사살과 그 신하들에게 나타난 손가락으로 쓴 글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신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곧 메데바사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벨사살 왕을 죽인 왕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본절에서는 메데 사람 다리오를 바벨론의 통치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데 왕 다리오가 바사 왕 고레스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 군대의 총지휘권은 고레스에게 있었으며, 고레스가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한 다리오를 존중하여 자신이 계속해서 세계 정복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새롭게 건국된 메데 바사 연합제국의 왕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약 2년 후 고레스가 다리오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메데 바사라는 과도기 제국의 임시 수도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메데나 바사의 어느 한 도를 수도로 정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었고, 나아가 바벨론 제국 백성들의 반란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긴박하고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큰 연회를 열어 흥청망청 향락을 즐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다가 멸망을 제청한 벨사살과 바벨론 귀인들의 최후 모습은 매우 교훈적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세상 즐거움에 탐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일순간에 멸망할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점령당한 것은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위기로 알지 못하고 방심하기 때문이나 교만이 근본 원인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통하고 강성할 때 교만한 정신이 틈타게 되고 그 교만이 패망을 초래하면 국가뿐 아니라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오니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189장을 부르십시다. 오늘도 살아서서 일하시는 주를 나 믿음으로 알며 받들어 섬긴다. 그 자비하신 손길 부드러운 음성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널 함께 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나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안에 산다. 나 어떤 길을 가도 절망치 않는다. 큰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주 맨끝날까지 나를 이끄신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널 함께 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즐거이 노래하자 주 안의 형제여. 할렐루야 영원히 주께만 돌리자. 온 세상에 참 소망, 참 구원, 참 사랑. 오 찬양하자 예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